우사라고 하는, 여러분, 우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 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여러분, 영광 하는데, 이 영광, 우리가 생각을, 그래서 이 생각, 나의 뇌의 관점들, 뇌세포 관점을 파괴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영광하면 우리는 사전적 개념에 그냥 팍 틀게 돼 있어요. 이게 다. 그런데 히브리 관점에서 영광은 그거하고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그냥 영광 자체는 그냥 우리가 말한 대로 그분의 영광이 이곳에 탁 임하면 우사가 죽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사가 죽는다니까요. 법궤를 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속에 우사가 있어요. 우사가 그냥 죽게 돼 있어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내 안에 있는 우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사라고 하는 이 이름, 우사라고 하면 여기 보면 이게 오즈인데, 오즈란 말이 권능이란 말이에요. 권능. 오즈의 마법사. 그 오즈. 여기 보면 저 뭐냐, 요즘 그 뭐죠, 휴대폰 오즈. 그게 그 이런 말이에요. 오즈. 권능. 이런 근데 이 권능을, 이 권능, 이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 진짜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면 여러분, 이 알렙이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앞으로 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영광하면 누구의 영광을 앞장서요? 내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도 내 영광을 앞에 세우고 싶은 거예요. 내 영광. 그게 우사예요. 그 우사를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예배자,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자가 되려면 정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안에 뭐가 죽어야 된다? 우사가. 우리에게는 내 영광. 우리는 뭐 조금 이런 얘기를 표현을 안 하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처럼 얘기해요. 그렇죠? 뭐 말 않고 뭐 이런 거, 나는 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말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겸손하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해. 아니, 우리 안에 다 우사가 있어요. 우사가. 왜? 우리는 뭘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선악과. 여러분, 창세기장 성경 앞부분 정확하거든요. 선악과 사건이 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선악과를 취하고 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어디에 접근을 못하게 해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사로 하여금 화영검을 둘러서 접근을 못하게 했어요. 인간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수요일 말씀 제가 풀어드리고 지난 주일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자들이에요? 강도 만난 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강도 만난 자예요.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선악과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이걸 그대로 가지고 뭘 취하려고 그래요? 생명나무를 취하려고 그래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취하려고. 선악과를 가진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내가 아는 그 선악과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믿음도 알고 이걸 취하려고 하는 그 아주 악한 본성적인 그걸 가지고 있어요. 나는 강도 만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악한 본성이 가지고 있다. 나의 이웃은 누구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인데 우리는 나는 예수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선악과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생명나무를 자꾸 취하라. 그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임재 영광 나아갈 때도 그분 앞에 나아갈 때도 자꾸 이걸 가지고 가려고 해요. 내 안에 이게 있어요. 우사가 있어요. 우사를 가지고. 근데 이 우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려면 법궤를 만지자마자 죽었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그분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거 죽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우사처럼 실제 안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연결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저거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백미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 저 고백이 있지 않으면, 저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으면, 저 믿음의 실제적인 고백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앞에, 내 앞에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진짜 우사처럼 죽기를 원했어요?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렇죠? 이미 다 죽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우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매 순간 죽어주심으로, 내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그분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분의 영광을 취해도 죽지 않는 그런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거 봤을 때 그냥 단지 어떤 사건으로 보지 말고 성경 자체가 다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잖아요. 누차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바도 하는 거잖아요. 응? 아바도, 다른 말로 일이라고 하죠. 일, 삶이에요. 삶. 우리의 삶 자체가 그분 앞에서 사는 거라면 그게 예배. 근데 이렇게 그분 앞에서 사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실제,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여러분 한 분 한테 정말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까?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십자가의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습니까? 하는 게,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거 없이 제가 그냥 막연하게 제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녔을 때 막연하게 그냥 나는 모태신앙에서 쭉 교회 다니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건물적인 교회를 다녔을 뿐이에요. 건물적인 교회를 다녔을 뿐이라고. 그건 구원하고도 아무 관련 없는, 예수와도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런, 세상에 나가서 있든지 예수 믿는 자로 있든지 아무 표시가 없는 그런 삶을 저도 몇십 년을 살았어요. 뭐 목사 타이틀 가졌다고 달라요? 뭐 신학을 냈다고 달라요? 아니에요. 정말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살았느냐, 분명한 일들. 여러분, 제가 저를 찾아오는 목사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계속 당신이 그 부분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주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당신 죽고 당신 살지 않으면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와서 책 소개해 주세요. 뭐 소개해 주세요. 그거 소개해 주면 뭘 거예요? 책 가서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 할 거예요? 책만 읽어서 지식교류 가득해서 좔좔좔 내면 뭐 할 건데, 그거. 응?
중요한 것은 그 말씀 그대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내. 단 하루를 살아도 살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권사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권사님들이 어차피 우리 인생의 선배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 먼저 질문할 수밖에 없어. 어렵지만. 믿음의 끈이요? 그 믿음의 끈이 어떤 끈인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 어? 이 세상을 정말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 각자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끈들을 고사님 말씀하셔서 붙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제 경험상 보니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여러분, 하루 밥 3끼 먹고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직장 생활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사는 거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진짜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진짜 요구하시는 거 혹시 아시는 분? 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왜 시내산에 데리고 갔을까요? 그것도 급하게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뭐 했어요? 찾아오셨어요? 오늘은 그냥 녹화만 할 거니까 안 올릴 거니까 얘기 다 하세요. 하셔야 돼요. 풀고 가야 되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시내산까지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수없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다시 보내서까지 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절기의 마지막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완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동행? 왜 동행을? 동행을 원하는데 뭐 정말 여러분이 실력 있는 거 빨리 다 얘기해야 돼요. 제가 이름 불러서 묻기 전에. 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같이 살고 싶어요. 그걸 결혼이라고 얘기해요. 결혼.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 뭐 하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결혼.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하고 영원토록 하고서 결혼을 하고 싶어요. 결혼. 그런데 결혼을 해서 사는데 여러분 그냥 부부간에 결혼하는데 사랑 없이도 그냥 살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뭐예요? 하루 3끼 밥 먹고 때 되면 자고 때 되면 일하고 말하지 않고 서로 얼굴 쳐다보고 물라면 신경질 냈다 안 냈다 풀었다 그걸 살 수 있어요. 성경에서 결혼 그 하나님의 핫한이라고 하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결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뭘로 온다고 그래요? 신랑으로 온다고 그래요. 신랑으로 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 결혼해서 사는데 권사님들한테 살아보면 지금 이제 정으로 사니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죄송해요. 지금도 잘 사시는데 우리 최고의 지금 가까운 신혼이 누구죠?
요즘 뭐 보기만 해도 좋다는, 보기만 해도 막 서로 좋아 죽겠다는, 여기 난민수 형제고 당연히 오늘 막 우리 둘이 막 서로 막 해서 막 내가 중간 나는데 막 불꽃이 튀겨서 내가 도대체 그렇게 좋아했더니 막 입이 이렇게 쪄져. 당면 집사가 막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민수한테 또 와서, 아니 그렇게 좋아하니까, 아니 우리가 좋아하면 안 되는 사이인가요? 또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살아봐. 그때 이렇게 물어보겠다고 그러더라고. 대놓고. 결혼해서 처음에는 사랑해서 막 살고 해서 보기만 해도 좋고, 그저 막 보기만 해도, 아까도 여기도 그런 게, 여기도 물어보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좋대. 여기 아까 했어. 없을 때 고백하더라고. 그냥 제가 그냥 보기만 해도 좋대. 여러분, 결혼해서 보기만 해도 좋아야 되는데, 있는 것만 해도 좋아야 되고, 같이 사는 것만 해도 좋아야 되는데, 그게 사는 맛인데, 그쵸? 사는 맛인데, 아이고 결혼했으니까 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고, 날마다 그런다. 이게 사는 건지 뭐 하는 거지 뭐. 주님과 내가 결혼했다는데, 하나님과 내가 결혼했다는데 그냥 사는, 매일매일 사는 게 사는 거지. 뭐 하루 밥 3끼 먹고, 뭐 자식 새끼 아무 문제 없고, 뭐 직장생활 아무 문제 없고 사는 거지. 여러분,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예요. 결혼해서 중요한 게 부부간의 교제예요. 육체적인 본능의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능의 3가지를 다 주고 부부간의 그런 관계를 다 주신 그런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생명의 교제들을 나누라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런 교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가시면,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근거, 삶의 뿌리가 되는 거,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교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교제를 제가 다른 말은 주님과의 친밀감이라고 그랬어요.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밥상에서 서로 밥 숟가락 떠먹고 있다고 해서 이게 교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입을 놓고 잔다고 해서 교제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부부관계 했다고 그게 교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친밀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친밀감. 이건 패밀리 안에, 가족 안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가족이 갖는 친밀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친밀감, 교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제.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이건 그냥 의무적인, 그냥 일반 상투적인 관계일 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생명의 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매일매일 순간 그분과 갖는 이 교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의 유일한 기쁨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의 실제적인,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실제적인 어떤 관계? 결혼 관계가 이루어져요.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선도 못 보고 그냥 옛날에는 털코에서 첫날 밤,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첫날 밤 치르고 그냥 부부로 살아. 그러니 무슨 처음부터 무슨 친밀감이 있었고 뭐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바탕 속에서 신앙생활, 기독교를 하든가 왜곡되어 가지고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해요. 내 기분 나쁘면
그냥 주님도 신랑 차버리듯이, 마누라 차버리듯이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 정말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인이다, 나의 구세주다, 나의 구주요, 그분이 뭐 만왕의 왕이요, 우리가 끝을 고백했는데, 그분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게 최고의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여러분한테 또 하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악. 여러분, 악이 뭐죠? 악. 제가 이제 또 물어볼 텐데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악. 자, 히브리어로 나라고 하는데, 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악, 여러분. 악이 뭐죠? 무엇을 악이라고 그럽니까? 예? 선이 아닌 거. 좋아, 지음이야. 선이 아닌 거. 그럼 뭐가 선이야? 하나님. 할렐루야. 좋아, 이렇게 질문을 해야 이제 슬슬 나오니. 좋아. 또 다른 뭐, 여기만 또 계속 질문하면 나중에 빈 바가지 또 긁어야 될지 모르니까. 선이 아닌 게 악이다 했어. 선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또 여러분, 뭐가 악이에요? 뭐가 선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 또요, 하나님의 간정과 생각을 바뀌지 않는 거. 또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거. 아, 남민수 형제한테 물어봐야지. 뭐가 악이야? 나쁜 거. 뭐가 나쁜 거야? 잘 모르겠어. 하여튼 나쁜 거. 좋아, 그 수준에. 또요. 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그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성경적인 관점에서 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악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은 선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창조해 놓으신 것은 악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건 다 보기에 다 좋은 거예요. 다 선한 거예요. 다 토부예요. 굿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내 마음에 들고 나쁜 거에서 좋다 나쁘다 내가 판단할 뿐이에요. 즉 내가 내 눈의 이 관점에 선악과의 관점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판단할 뿐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 하나도 나쁜 게 없어요. 다 선한 거예요. 다 선한 거예요. 즉 무엇을 악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히브리 관점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내 관점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을 하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악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모두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관점으로 보면 다 뭘로 바뀌는 거예요? 다 진리가 악으로 거짓으로 바뀌어요. 내 관점으로 보면. 오늘 또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를 나왔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아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까?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지켜요?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안 지켜요? 못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안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내 관점으로 보니까 성경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거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어느 부분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 성경 갖다 놓고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보다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그 진리, 내가 판단하는 것을 더 위에다 놔요.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성경, 이 일을 지금 앞에서 한국 기독교의 리더들이 지금 먼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에 복종 안 해요, 지금. 자기들은 성경 놓고 교단하고 뭐 총회 인수할 때 성경 주고 뭐 결혼할 때 우리 성경 주고 뭐 고태 3번 두드리고 실제 적용할 때는 이거 같다 안 해요.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자기 관점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시겠죠? 자기 관점으로. 이건 저만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내 안에 있는 내 관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려고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과 진짜 하나 돼서 교제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 싸움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싸움하죠? 그죠? 관점 차이예요. 그쵸? 관점 차이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쵸? 우리 정말 엄청 싸우거든요. 집어 던지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 속에서는 집어 던져요. 제가 으악 하고 집어 던져요. 뭐 때문에? 관점 차이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박 권사님을 똑같이 보는데 제가 보는 박 권사님하고 이쪽에서 보는 박 권사님이 관점이 틀리면 싸웁니다. 서로 내 관점이 뭐라고 그래요? 옳다고 하면 이제 그러면 그거 내 관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걸 가지고 끝까지 고수하고 싸우잖아요. 이 문제가 내가 보는 이 관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과 교제가 안 돼요. 왜? 주님하고 나하고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 시대 토라. 오늘 오르신 목사님도 토라를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몇 가지 얘기했지만 리빙 토라가 되지 않으면 말씀의 실제가 되는 문제는 이 리빙 토라 말씀 믿음의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되려면 내 관점으로 보는 성경이 됐던 모든 부분을 다 내 관점으로 보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그게 믿음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리빙 토라가 되도록 내 삶의 문제를 처리를 안 해줘요. 안 가르쳐 주시다.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도 또 어디 와요? 내 관점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관점이라고 하는 게 딱 나와요. 그래가지고 성령님보다 내가 뭐라 그래? 내가 당신보다 옳다니까. 당신보다 내가 옳아. 내가 훨씬. 내가 살아보니까 성령님은 몰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훨씬 옳아. 처리가 안 돼. 이 문제를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리빙 토라가 되시는 예수님이 실제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끊임없이 지난주 누가복음 그 10장의 강도 만난 자의 얘기도 그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랬고 계속 리빙 토라로 오셨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셨다. 이 얘기는 내가 그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믿음의 실제, 말씀의 실제가 돼도 합니다 하는 속에는 라메드 샤마르 중에 뭐가 중요하다. 이 시대는 샤마르가. 그래서 예수님 너도 가서 뭐 해라? 살아라. 샤마르 해라. 율법사는 뭐 하는 사람인데 가르치. 다 이 시대는 뭐 하고 싶어요? 가르치고 싶어요. 그렇죠? 이 시대는 다 가르치고 싶어요. 성령의 체험을 해서든 뭐든 성경 공부를 하든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어디 가서든 다 책을 소개해 주세요. 뭐 주세요. 다 아는 이유는 뭐예요? 와서 저도 그랬어요. 와, 새로운 책 보고 새로운 뭘 배우면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꿀떡하대. 그런데 그 다음 사는 것은 책임 안 줘. 자기 자신도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런데 주님이 얘기한 것은 너도 가서 가르쳐라 하는 게 아니라 너 가서 샤마르 살아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샤마르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 진면 기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 되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뭐예요? 기도 안 합니다. 다 가서 뭐예요? 기도 안 하고 뭐예요? 가서 공부하고 앉았어요. 주님과 교제 안 해요. 책과 교제할 뿐이지. 책과 교제하려고 그러지. 주님과 교제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우리 헤브론한테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과 뭐 하려고 하나? 친밀하게 교제하려고 하나? 성령님 앞에 끊임없이 물으라 하는 이유가 우리는 샤마르하자, 살아보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공부하시려고. 기도는 다음에, 기도는 나중에. 이거 나중에라고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율법사가 보여줬었던 야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디 하니까 자기가 쉐마 얘기했어요. 그쵸? 입 열면 그 사람들 쉐마예요. 쉐마의 능력은 뭐예요? 쉐마 들으라. 듣는 거, 히어링 하는 거, 리스닝을 넘어서 히어링 할 수 있는 거,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이건 쉐마는 순종이란 뜻이에요. 듣고 순종, 행하는 거예요. 쉐마 할 수 있는 능력은 라마드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라마드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에 있어요? 쉐마의 능력은 샤마르에 있어요.
여기 똑같죠? 셈.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교육은 헬라적 교육이잖아요. 헬라적 관점은, 선악과의 관점은 다 이쪽에 있어요. 라마드에 있던 가르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어떤 선생이 잘 가르치느냐, 그쵸? 그쵸? 누가 잘 가르치느냐, 거기에 관심 있어요. 누가 애들한테 잘 가르치느냐, 누가 잘 가르치느냐, 얼마나 쏙쏙 들어가 잘 가르치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 헬라죠. 히브리 관점은 그럼 어디에 있겠어요? 누가 말씀 살아내느냐, 거기에 관심. 지금 세상 교육은 다 어디예요? 여기에는 관심 없고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그래서 아이들의 인성이, 성품이, 인격이 다 무너지는 이유가, 삶이 다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헬라 관점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기다 집중해서 갖다 집어넣어 놓으십시오. 돈을 수억을 투자해서 이게 다 무너지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지, 삶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고, 얼마나 똑똑한 소리 잘 배우고 잘 배우는 라마도 하는데 갖다 들여놓는, 세상은 다 지금 거기에 집중돼요. 라마드를 할 거냐, 샤마를 할 거냐. 선악과가 됐든 헬라 됐든 모든 것은 다 라마드 중심이에요. 리빙 토라. 여러분, 라마드가 되면 이걸 토라를 성경에서 율법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려요. 그냥 아시겠어요? 그냥 해석을 그냥 정말 주님처럼 리빙 토라라고, 살아있는 토라라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잘 가르치느냐, 그건 그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샤마를 하느냐, 얼마나 살아내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정말 고민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될 것인가. 여러분, AD 70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죠? AD 70년에 혹시 아세요? AD 70년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정말 전 이스라엘 백성이 에이씨 하는 사과예요. AD 70년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성전이 AD 70년 성전은 엄청난, 여러분, 이건 성전 무너진 건 나라가 망한,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생겼어요. AD 70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왜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로마가 하나님보다 셌습니까? 성전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어요. 그럼 로마가 더 세다는 얘기잖아요. 로마가 멸망시키고 무너뜨렸으니까. 로마가 더 하나님보다 세요? 아니, 진짜, 여러분들, 진짜. 그럼 성전이 무너졌는데 로마가 훨씬 하나님보다 썬 파워 아니에요? 아니, 그럼 왜 하나님이 그걸 무너지게 했을까요? 왜 무너지게 하셨을까요? 응? 여러분, 왜 무너지게 했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응? 왜 무너지게 했느냐는 거예요. 놔뒀으면, 지금까지 놔뒀으면 얼마나 엄청난
지금도 무너진 성벽 그거 하나 놓고서리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서 전 세계에서 수천만을 찾아와서 거기에 손대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게 멀쩡하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정말 할 텐데 왜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셨느냐고요. 시부리 관점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왜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세요? 시부리 관점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얘기해봐요. 얘기해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미화 집사 얘기 안 했으니까. 시부리 관점. 정윤영 집사 눈 깔지 마. 선아 집사 왜 무너뜨리셨을까? 왜 무너졌죠? 에? 수요마가 안 돼서? 샤마니가 안 돼서? 샤마라가? 꽉 집사님 기회만 주어주면 나한테 계속 기회 줬어요. 명수사 왜 무너졌을까요? 로마가 강해서가 아닌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 로마가 강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서 없어져서 그걸 통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하나님 그분이 무너뜨린 그 부분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을 알고자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이유가 그 엄청난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아쉬워서 아까워서 통곡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내 집을 다 헐어버렸겠네. 오죽해서 그분의 영광을 다 거두었겠는가? 그 임재를 거두었겠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그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잘 안 느껴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그 부분은 우리하고 그만큼 정서가 틀려요. 그 사람들 관계 그 앞에 오면 그냥 통곡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 앞에 가면 뭐예요? 기도 제목 써서 넣잖아요. 응답해달라고. 통제하러 가는 게 아니라, 통곡하러 가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 받으러 가요. 기도 응답. 여러분, 이게 정말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얼마나 다른지. 응? 그러면 하나님이 왜 무너뜨렸을까요? 그래요. 이미 성경의 토라에 이미 다 답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대로 다 맞아요. 이미 그런 부분들. 오죽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면 내가 내 살을 베잖아요. 내 팔을 자르고 심지어 내 목에 칼을 내고 나를 죽이면서까지 하는 거기까지. 이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결혼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분이에요. 그분이라고요. 근데 이게 내 컨디션과 내 기분 따라서 늦다 뺐다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요. 교제했다 말았다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맺어진 그 관계는 이거 엄청난 관계인 거예요.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내 쪽에서 하나님을 멀리했다.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띄었다 붙였다 마음대로 하잖아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 히브리어로 카헬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교회.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생명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두 개의 생명이 아니에요. 한 생명으로. 이 한 생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 한 생명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한 생명으로, 한 생명. 이 한 생명으로 부름받는데, 이 한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한 생명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의 집을 그때 짓기 시작해요. 지금 내가 토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식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생명, 우리는 각자 나누어진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생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한 생명 안에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의 집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한 지체라고 합니다. 그때 지체란 말을 그때를 써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한 몸에. 여기 나는 생명이 두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손이 생명 따로 갖고 발이 따로 가진 게 아니잖아요. 한 생명. 이때 있을 때, 이때 한 지체라는 말을 그때 써요. 이때 한 생명 있을 때서야 내가 뭔가 하나의 집을, 하나의 생명체를 갖기 시작한다. 하나의 뭔가를 이루기 시작해. 그래서 나는 한 생명으로 부름을 받아서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아서 한 집을 짓는 사람으로 나는 부름받았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룹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그때 구약적인 의미를 에서는 성전이라고 그때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교회란 말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크란 말은 뭐뭐로부터 불러냈다는 얘기예요. 뭐뭐로부터 불러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어디로부터 불러낼 때는 목적이 있어서 불렀겠죠. 그렇죠? 목적이 있어.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한 생명 속으로 불러냈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분의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불러내셨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라고요. 뭔가를 성취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 그 성취하려고 하는 게 뭐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다? 요 집 때문에. 이 집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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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을 짓도록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 짓는 얘기,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그 집을 짓는 얘기라고. 이 집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집을 짓는데 뭐가 된다? 뭐가 된다? 테르마가 된다. 예물이 된다. 그와 같이 했어요. 즉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나는 테르마입니다. 나는 지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의 부품입니다. 나는 하나의 부품이에요. 부품이에요. 나는 내 집이 아니라 그 집. 자, 시브리 관점에서 또 다른 말로 할게요. 이 집을, 더 하우스를 더맨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그냥 맨이 아니라 더가 붙습니다. 그 사람. 즉,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치, 예수. 저와 여러분은 그 집, 그 성전, 그 사람, 예수를 짓는 뭐예요? 테르마 부품인 거예요. 부품. 이런 부품일 때 이것을 테르마 예물이다. 그와 같이 구별되어졌다. 그와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러한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부품 옆에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또 다른 부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 다른 부품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이걸 하는데도 나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부품이 있어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 홀로 신앙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어떤 또 다른 부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 성막 짓는 얘기가 쫙 나오는데, 성막 하나님의 집을 딱 짓는데 보면, 자, 또 해볼게요. 하나님의 집을, 성막을 딱 짓는데 보면 요 울타리를 천막으로 딱 짓는데 뭐가 있죠? 천막 사이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천막과 천막을 연결해주는 뭐가 있었어요? 기둥이 있었어요. 기둥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받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받침이 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받침이 뭘로 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 네? 은받침으로 했어요. 은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아무것도 그냥 버릴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그 집을 짓는 다 구성품을 다 얘기해요. 은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나중에 지을 때 성전 기둥 받침을 뭘로 했겠어요? 뭘로 했겠어요? 은으로 했어요. 은으로. 은받침을 그대로 갖다 했었어요. 이 받침을 에덴이라고 그와 같이 하는데, 에덴이라고 그와 같이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기둥의 받침은 다 은으로 만들었어요. 즉 그 얘기는 은 받침이 없으면 성전이 온전히 지어진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영에서들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얘는 다 팩트, 패싹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은 받침들은, 성전의 기둥의 은 받침들은 은의 양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겠어요? 혹시 짐작하시는 분? 성경 용어로
성전의 기둥에 기둥들이 있는데, 지금 기둥을 큰 기둥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둥들이 쫙 있는데 그 기둥마다 은받침을 했어요. 은받침. 그러면 은받침의 양이 얼마나 됐을까? 성경에 이유 없이 이게 안 해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쫙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는 모든 들어다니는 사람들이 뭘 냈어요? 뭘 냈어요? 뭘 냈어요? 성전세라고 하는 걸 냈어요. 얼마를 냈어요? 얼마를 냈어요? 반세겔. 그럼 성전 기둥을 얼마로 했겠어요? 반세겔로. 반세겔로 다 성전 기둥을 반세겔로. 여러분, 성전세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을 때 부자는 더 내고 가난한 사람 적게 나오고 그렇게 안 했어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얼마씩? 반세겔씩. 반세겔씩. 부자가 됐던 가난했던 반세겔을 정확하게 내야 돼요. 왜? 그걸 지금 뭘 보여줘요? 영의 소도를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부자가 됐던 가난했던 모두가 다 뭐예요? 테르마가 되어서 똑같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이 은은 뭘 얘기하죠? 은은 뭘 얘기를 해요? 에? 우리의 혼적인 영역을 얘기해요. 혼적인 영역에는 정의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어디다 지어요? 어디다 지어요? 그죠? 이 영역에다 지어요. 이 영역에. 혼적인 영역에 짓습니다. 아시겠어요? 혼적인 영역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 인품,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아시겠어요? 우리의 가진 성품, 인격, 인성, 이게 얼마나 이게 혼적인 영역에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정의를 통해서 거기에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아까 성전을 짓는데 중요하게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은, 혼적인 영역. 그래서 혼적인 영역 안에서 제일 뭐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뭐예요? 에이, 다 필요 없어. 예수 믿는 거 뭐가 필요 없고, 오늘도 예수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순식간에 뭐라고 그래요? 그냥 내 마음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다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혼적인 내 마음에, 그래서 그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그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내부. 훈련돼. 그래서 집을 짓는, 이것이 확정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얘기한다 했어요. 라반. 이걸 그 영역에다 짓는 거예요. 그 영역에다. 그 영역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성, 인품, 성품,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굉장히 중요한 테르마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화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 인품과 성품과 인격을 그 거룩한 예물로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테르마로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혼적인 영역에 지정의가 하나님의 내 마음에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기둥의 받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받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닮고 해서 내부해서 내 인품, 인격, 성품, 인성을 성전에 내 마음에 지는 거룩한 성전에 그 받침이 될 수 있도록, 기둥의 중요한 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갈고 닦고 배우고 훈련하고 익히어서 다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들어다닐 때마다 뭘 냈어요? 성전세를 냈던 거예요.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 뭘 가지고 나와요? 내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냥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러한 부품도 한 사람의 성품, 인격, 인성, 이 준비된 기둥들 부품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그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가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지난주에 말씀대로 하면 우리 모두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내 마음을 빼앗긴, 내 영혼을 빼앗겼는데 그것을 그래서 다시금 내 이 영혼, 이 부분을 빼앗긴 내 마음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왜요? 그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그 비유대로 하면 무엇을 각오하고 오셨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오신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시고. 왜요? 그 길은 쉽게 올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뭐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다 내어놓잖아요. 사마리아인이 뭐예요? 다 내어놓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놓듯이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내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나의 이웃으로 맞이한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뭐 하시냐면 그분이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기름 붓고 포도주 부어서 치유하고 회복해서 뭐가 되게 해요? 성전 기둥의 기초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기초가 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 마음에 이 부분, 내 혼적인 영역이, 내 지정의가, 인격과 성품과 이 부분이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면 성전 기둥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그분의 기름으로, 그분의 포도주로 계속 그 부분을 싸내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나 20년 전에 예수 믿을 때나 1년 전이나 똑같으면 안 돼.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혼적인 영역이 그 부분이 성전 기둥의 받침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갈고 닦아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날마다 뭐 하셔야 된다? 주님과 교제가 있으셔야 된다. 그분과. 그래서 그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해요. 예수 안에서는 다 평등해요. 그분의 성전을 치는 데는 다 우리는 받침대 역할을 다 사용해요. 다 평등해요. 세상의 법 앞에서 평등한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등한 거예요. 이게 지금 토라가, 리빙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 실제가 돼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안에서 평등한 우리는 성전의 기둥의 받침대도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부품들이고 테르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축복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해서 소중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소중한 거예요. 때로는 그 부품이 내 눈에는 찌그러져 보일 수도 있어요. 내 눈에는 잘 나하고 안 맞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부분 다 맞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일에 부름을 받을 얼마나 성전의 기둥 받침으로 세워진 그분이 옆에 있는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지체를 축복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나가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지체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내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내 아내여서가 아니라, 내 친구여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을 받고 주님의 집을 지어가는 성전 기둥의 받침으로, 그 부품으로, 그 도구로, 그 테르마로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교제하시려고 부르신 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해서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너무나 좋은 부품을, 너무나 좋은 소중한 테르마를 내 옆에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만나게 하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축복하는 기도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